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다르게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지죠? 예. 지난주에 우리 야유예배를 드리러 갈 때만 해도 꽤 뜨거웠는데 이번 주 같으면 물에서 못 노시겠죠? 예. 진짜 아침에 이정은 집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날씨를 이렇게 막 잡아당길 수는 없어도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원한 날씨가 온다 라는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정말 이 날씨 속에 하나님의 이 뜻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못 견딜 것도 같고 그래서 너무 막 속도 상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다시 도래하는 그런 게 정말 계절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그 양평 소리산이었죠? 야외예배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소리산을 처음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예.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가시고 자연에 가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좋았죠. 예, 오랜만에 산에 가니까 역시 이렇게 나무나 물이나 바람이나 하는 게 참 다르더라고요. 자연은 우리한테 참 아름다움을 주고 또 이렇게 시원함을 주고 쉼을 주는, 그래서 참 좋다. 참 좋았습니다 하는 이 말이 창세기 1장식으로 표현하면은 참 좋다 이거였죠. 예.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를 몰라도 자연에 가고 산에 가면 자연 가운데 있으면 좋다 이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이 자연을 만드시고서 똑같은 찬양을 하신 거잖아요. 참 좋다. 또 바람이 이제 불고 기울어지니까 또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예. 자연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연이 참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자연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샛별자매가 이렇게 밴드에 올려놓은 산의 사진을 보면서 진집사님이 산에서 살고 싶다, 공기 참 좋다, 이게 우리의 참 자연스러운 마음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마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만이라 우리도 참 좋구나,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이런 참 감탄하는 마음 기억하시죠? 예. 그 감탄한 마음, 정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제 자연에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감탄하는 마음이 이렇게 지속이 잘 되셨나요? 아니요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자연에 있을 때는, 바람에 있을 때는, 산에 있을 때는 참 우리가 참 좋다. 정말 창조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오면 참 좋다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 참 좋다, 감사하다, 그 자연의 본래적인 마음이 왜 일상에서는 잘 안 될까?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바깥에서는 되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잘 안 들어올까, 우리 눈에? 감탄보다는 다른 마음이 더 많이 다시 올라올까? 뭐 그 중에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혹시? 부대끼는 사람이? 사람을
풍광을 보면서는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 아 참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어쩌면 우리 마음인가요? 저는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 자연이나 산이나 물이나 바람이나 보기만 하면 야, 좋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고 자연스러운 건데 왜 산에서 내려와서 일상으로 오면 그게 잘 안 될까?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 좋다 이거보다는 움츠려들게 되거나 아유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밉게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해할까봐 경계하게 되거나 왜 피하게 될까? 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아유 사람 꼴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한숨을 쉬는 모습은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본래부터 그런 모습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본래부터 그렇게 좀 약간 어그러지고 밉고 찌그러져서 이렇게 보면 참 좋다 이거보다는 자연은 좋은데 그렇다면은 사람이 본래부터 그런 거라면 사람을 만든 창조신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 창조하신 어떤 신이 사람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별로 이쁘지가 않고 좋지가 않고 아름답지는 않은 건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나 2000년 전에 기독교인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본래 이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만들어지기를 좀 밉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어그러지고 쭈그러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리 이쁘지 않고 참 좋다 이 소리가 안 나온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을 만든 신이 창조신이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창조신이 잘 만들, 이쁘게 만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원래부터 멋지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잘 만들었으면 될 텐데 그 창조신이 부족해서 사람을 삐뚤게 만들어서 사람을 본래 볼 때 사실은 자연까지도 본래 볼 때 좀 별로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옛날에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못생긴 게 사람 탓이 아니고 창조주 탓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두 종류로 생각했어요. 창조신이 있고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메시아. 이 창조신은 좀 부족한 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만들기를 좀 삐뚤어지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안 예쁘게 만들어져서 이 구원자 신은 메시아라고도 부르는 구원자 신은 뭐냐면 이 삐뚤어진 육체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많이 복잡한데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사람 사이에 부대껴 사는 거는 선할 수가 없고 사람 사이에 부대껴 사는 거는 이쁠 수가 없다. 그나마 그러면 구원은 뭐냐? 사람을 벗어나서 산속에 사는 게 구원이에요. 자연에 가서 사람 안 만나고 사는 게. 요즘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사람이란 게 본래 그래요. 사람이란 게 본래 어그러지고 못생겼어. 그나마 구원은 그랬을 때 구원은 사람을 좀 안 만나는 거. 산속에 들어가거나 농촌에 들어가거나 자연에 들어가서 그냥 안 부대끼고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죠. 사실 2000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연도 사실은 별로 이쁘지가 않아. 자연이 이쁜 것 같지만 잘 봐라. 니네 막 홍수 나고 가뭄 들고 번개 치고 자연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자연에서도 벗어나는 것, 영적으로 자연에서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사람도 이쁜 게 아니고 자연도 이쁜 게 아니고 다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지 않으세요? 네. 사람도 이쁘지 않고 이 자연도 보면은 별로고 그냥 다 벗어나서 그냥 혼자 산속에서, 아니면 산속에서도 벗어나서 저 천상의 어디에서 초월해서 해탈해서 어떻게 사는 게 구원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기독교인들 중에도 옛날에 퍼져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분명히 잘못된 거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이 모습이 본래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잖아요. 야, 좋다. 본래 만들어지기를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은 본래 찬란한 존재죠. 그래서 산속에 가도 그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신, 야, 좋다,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죠. 우리가 야외 예배 때 자연에서 이 감탄했던 그 마음, 야, 멋있다 했던 그 마음이 본래 마음이고, 그게 아름다운 원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집에서나 일상에서나도 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벗어나야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눈이 가려서 그걸 못 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지만, 하나님의 본래 그렇게 만든 건 아니다. 하나님의 본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야, 좋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 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당연히 죄를 이긴, 그리스도 덕분에 죄를 이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 그 가로막혀진 것을 넘어가서 이 세상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야, 멋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도, 자, 우리 창세기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이 사람 멋있다, 참 아름답다, 한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먼저인가요? 멋있다, 이게 먼저죠? 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더 우선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하심이 더 크겠어요? 선하심이 더 크죠. 암만 사람이 죄를 지고, 암만 사람이 어그러져 있고, 암만 악의 권세가 크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어느 누구도 우리로부터 뺏어갈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짓는 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예를 들면 소위 원죄라고 하죠. 원죄는 물론 무섭습니다. 원죄만이 아니라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아름다움을 가로막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매튜 팍스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원죄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복. 예, 그걸 원복이라고 불렀어요. 원복. 죄가 클까요? 복이 클까요? 복이 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지은 이 원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죄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찬란한 원복이 더 클까요? 당연히 원복이 더 큽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어그러져 있고, 비록 우리는 눈이 가리기도 하고 연약하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고 아름답다 멋있다 하는 이 원래의 복, 이 원복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거죠. 암만 사탄의 힘이 세도 이 복의 권세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에서나 자연에서 좋다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이 복을 발견할 수 있고 감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보다 더 큰 거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은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저 멀리 벗어나야, 자연도 벗어나고 사람도 보고 벗어나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 벗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통로를 통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복, 그 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통로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 중에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이나 어저께 저녁이나 밥상 받으셨죠? 음식을 보셨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만들어졌구나 하고 감탄하시면서 이렇게 보셨나요? 자, 사실은 우리도 자연 말고 일상에서 가장 감탄하는 게 혹시 밥상 아니세요? 야, 맛있겠다. 오, 행복해.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먹을 것도 막 찾아다니잖아요. 예? 이 자연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음식을 보고 음식에 감탄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음식을 먹고 맛있어하고 기뻐하는 거는 자연을 보면서 야, 좋다 감탄하는 것만큼이나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통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음식을 안 먹으면 암만 잘난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가 있나요? 암만 똑똑한 사람이든 암만 부자든 뭐 대통령이든 권세자든 몇 끼만 굶어보세요. 다 똑같아지죠. 그리고 밥상에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잖아요. 행복해하고.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스러운 질서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암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최첨단 테크닉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나요? 인공으로 음식이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음식은 다 자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연에서 오지 않는 음식, 사람의 먹거리라는 게 있나요? 어때? 있을 것 같아? 음식은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쵸? 예. 이 음식을 보면서 그 음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창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음식 속에 자연이 들어가 있어요. 음식 속에는 하나님의 자연이 있고 태양이 있고 비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농부의 손길도 있지 않습니까?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시인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이현주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이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모시듯 밥을 먹어라.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인데 그렇게 남기고 버려버리면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써있어요. 사람이 소중히 밥을 대하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요. 이렇게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우리 밥상에 온 쌀, 또 마시는 것들, 야채, 채소들, 이게 그냥 자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태양 속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또 그거를 가꾸는 정말 엄청난 수고들 속에서 네 음식의 상을 잘 보면 이야, 좋다, 참 멋지고 감사하고 아름답다, 이런 감탄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네가 아마 사람이 암만 잘나도 네가 그거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현주 목사님의 이 밥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린 날마다 만날 수 있다 라는 노래입니다. 봄에서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을 비바람 땡볕으로 이어온 쌀, 또 햇빛과 물과 바람, 농부까지 그 많은 생명 신령하게 깃들어 있는 밥. 그리고 마지막 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밥 대신 예수처럼 밥 되어 살거라. 쌀, 보리, 밀, 옥수수, 물고기에 온 만물들은 자신을 제단 위에 밥으로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만 밥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생명 세상을 열겠느냐. 사람은 생명의 밥을 먹고 밥이 되어 사는 거요. 이렇게 마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창조와 그 아름다움의 손길 속에서 그 자연들이 우리 밥상까지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동 속에서 그게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먹고 정말 이 수고들을 먹는데, 또 자연을 먹는데 감사함으로 감탄하며 먹지 않고서는 어떻게 정말 피조물의 가장 최고봉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현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빵이 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거는 그냥 뭔가 막연하고 영적인 그런 걸 떠나서 빵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밥이죠, 밥. 우리는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처럼 이 자연이 우리한테 밥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 창조 손길의 이 생명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그 깨달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가려졌던 눈이 열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밥상을 감탄하며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창조의 절기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이 만드신 사람, 또 이 자연, 쌀, 태양, 이 바람, 이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참 좋다 감탄하신 것을 우리도 감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하고 감탄하고 와 멋지다 하고 그 찬란함에 정말 흥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멀리 떠나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맞는 밥상 속에서 숨어있는 그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빵으로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하루 3번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원복을 만나는, 그게 바로 창조절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례를 드립니다. 이 성찬례는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떡은 정말 벼가 자라서 땡볕 속에서, 온유월 땡볕 속에서 또 홍수를 거치고 태풍을 거치고 농부의 수많은 손길 속에서 가을이 되고 빠져서 떡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다 키운 하나님, 또 가지치기 하고 따고 포도주를 만든 그 수고들,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이것은 떡과 예수님의 살이 아무 상관없고 포도주와 예수님 피가 아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떡이 예수님을 살릴 수 있고 바로 이 포도주가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례는 교회에서만 어쩌다 특별히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깨달음을 우리가 날마다 밥을 차리고 밥을 대하고 먹을 때, 이게 성찬이다, 이게 거룩한 밥상이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정말 자비의 손길이 있다 하는 감탄으로 우리가 성찬을, 매일 밥상을 고마움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나누는 그 절기가 바로 창조절이고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부대끼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도 믿고 때로는 움츠려들게 되고 사람을 경계하게도 되지만 악의 권세, 죄의 권세가 너무 커서 될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복이 더 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창조의 절기에 넉넉히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끼니마다 밥상을 만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원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받는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태양과 바람과 비의 축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내가 수고하고 남편이 애써서 일을 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 격려해 주시고 또한 칭찬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의 세력이 크고 아무리 내가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주님의 강력한 원복이 우리를 감싸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이 절기가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